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6월 6일 금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무능력과 기도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메시지 성경의 저자인 유진 피터슨의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하는 행위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또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여받은 귀신을 쫓는 권능조차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 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세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율법 학자들은 제자들의 무능력을 비난했고 제자들 역시 너희도 도찐 개찐이라며 서로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귀신이 들리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간질병에 해당하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간질병은 귀신이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라고 하시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백성들을 돌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의 무능함에 대해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 그렇다 쳐도 자신이 오랫동안 가르쳤던 제자들마저 이런 모습을 보이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제 무리들이 아이를 예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은 예수를 보자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뒹굴게 합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냐고 아이 아버지에게 물으셨고,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이야기하며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무능함을 이미 경험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의식했는지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리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솔직한 고백을 크게 보시고는 그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십니다.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져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이 일이 있은 후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마가복음 6장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을을 돌면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께 부여받은 권능이 자신들에게서 나온 권능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제자들은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계셨기 때문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영적으로도 단절된 상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전원이 차단된 기계처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은 끊임없는 기도, 즉 하나님과의 소통으로만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능력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새 정부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대통령 이하 모든 일꾼들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시민 민심을 잘 헤아려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것 같이 병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가 세운 일꾼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자들을 반면 교사 삼아 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진아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입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